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주께로도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날 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인간의 고민과 갈등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하게 붙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인간의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매달 마지막 주일은 제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주보를 참고하여 오늘 들을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함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제가 찬양을 빨리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혹여라도 새로 오신 분들, 또 이웃들, 또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하실 말씀 많겠지만 그 말들은 예배 끝나고 식사때 하시고 본당에 올라오시면 다른 어떤 그런 안부를 묻는 거, 이야기하는 건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입니다. 저는 이 곡을 선곡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는가 켰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러기에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 주님을 향하여 드리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주님만이 나의 힘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바람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던데 따스한 으로 건너가리 주님 우리와 내와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높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신 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재밌고 즐거운 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신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 그 마음으로 323장 부름받은 나선의 몸 손 찬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질병, 또 삶의 무거운 짐들, 혹은 자녀들의 간절한 바램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치료되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전신갑주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셨사오며 주여 어떤 상황에도 이 은혜가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이 은혜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어떤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주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드려야 할 것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의지하며 이 제약된 세상을,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 질병 많은 세상을,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이 먼저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만을 강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자유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많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살펴주시며 주님 영광, 주님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15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둘이 걸어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전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가해 주시사 흩어져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임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겠지만은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범했으는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시작한 지 벌써 4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가 세우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전파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없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오길이 마을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한 영혼 한 영 이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낼 수 없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처럼 세운 각 기관들이 금년에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가운데 각 기관들이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또한 분기별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아주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 충성되이 감당하여 이 지역의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 자라는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만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 직장, 아버지여 또한 배움의 길,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결혼을 앞둔 자들 성령이며 주장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된 길로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귀한 자연 통하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세대가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보신 나의 하나님 앞 특별히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의와 진리를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에 다 될수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이 저출산을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입니다. 이 민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국하고 번성하는 음성을 듣고 대한민국이 아버지여 많은 자녀가 출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전쟁과 기후변화,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라도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들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들을 깨달은 모든 민족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다 될수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선교 사함을 갖고 있는 귀한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한 산지에서의 복음의 씨앗을 풀 때 성령이며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녀 있습니까?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죽으로 고픈 자에게 아버지여 주의 권능을 역사를 하여사 건강을 회복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귀한 자녀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기회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평강 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예배 이루는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헌신도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의 둘말 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 생명이 넘쳐 흘러서 우리 심령을 쪼개 넘게 하시오. 그 말씀으로 힘내서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를 징계 부탁드렸고 그러하실 수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신약성경 317쪽쯤에 있죠.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꿰어 기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함대에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슴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까지 서서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 받으십시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되지요. 참 충격이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이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선악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충격은 여러분 더 큰 충격이 또 그 다음에 이어지지요.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아담이 범죄한 이유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하와에게.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를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뱀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잘못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잘못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가까운 아내에게 혹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나라고 인정하기보다도 남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는 그거 별로 마음 주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같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보다도 그렇지요.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때도 거기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생겼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혹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 여러분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단다면 그 진리가 돈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그 진리가 사람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그 진리가 명예 권세가 아니라 뭘 하겠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으신가요? 사실 제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니 솔직히 막 떨려요.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막 떨려요. 왜 그런가 하면 찬양을 선곡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겁고 아팠던 건 그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저는 이 가사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근데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통해, 거기에 나를 통해라겠죠.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세상은 주님이 기대하신 일보다도 내가 기대던 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보다도 내가 원한 것 가운데 온통 빠져서 잘못 우리 신앙마저도 무엇 때문에 주가 원하신 것을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그분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피를 말려서라도 그분을 달달달달 볶아서라도 나는 그분 통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야 해.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이 재단과 하나님 양떼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겼잖아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훗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나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증거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대를 따라 그분이 원하신 것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글쎄요,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조금이라도 글쎄 뭐 제 체면이 있겠습니까만은 흔히 말하는 체면 치레가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기대를 쫓아 살게 돼버린다면 저는 사실 글쎄요, 제가 지금 5년을 섬겼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나 더 섬길지도 모르지요. 주가 계획하실 일들이니까. 근데 그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저는 참 부끄러운 그런 종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여오면서 막 몸이 떨립니다. 예배 허투루들이면 안 될 건데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니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멘. 진리는 돈이 아니죠. 진리가 사람인가요? 여러분 삶의 진리가 자식인가요? 여러분 삶의 진리가 세상 명예여 권세인가요? 여러분 삶의 진리가 세상 물질인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리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우리 아멘 하실까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진리가 기본되고 바탕되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전신갑주 두 번째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림 한번 올려줘보세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전신갑주. 잘 안 보이네요. 저기 보십니까? 의의 흉배. 옛날에는 흉배라겠지만 지금은 호신경이라고 하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의 가운데 빠져 살다 보니까 정작 아담과 하와처럼 뭔 문제 생기면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마음이 아녔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일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랬노라고, 환경이 그랬노라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노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랍니다.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보호할 수 있는 그 흉배, 호신경을 부착하라고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가슴은 육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슴은 영혼의 생명을 상징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따라합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 육신의 생명인 심장이 멈춰버리면 뭐가 죽어요? 그렇지요. 우리 생명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장 멈췄는데 아무리 두들겨 일어나 해봤자 그 사람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영혼의 생명인 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영혼도 끝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가슴, 너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허락해 줬잖아요. 뭐 말입니까?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입니다. 저 장수에 여러분이 가슴에 붙여있는 그러한 번쩍번쩍한 그러한 것들을 봐보십시오. 이 흉배, 바로 이 가슴에 여러분 갑옷처럼 입었던 이 호신경이 그 마음을 보호하고 그 가슴을 보호하는 이것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활을 쏜다 할지라도 여기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아주지 않습니까? 누가 칼을 친다 할지라도 여기에 흉배가 호신경이 붙어있으니까 그 모든 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호신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여기 말하는 의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지요. 하나는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라고요? 율법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율법의 의는 뭘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보니까요, 율법의 의는요, 우리 사람들의 열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발산되는 선한 행위들을 우리는 율법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반대겠죠. 누구 열심이에요? 누구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누구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선한 행위를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의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의를 봐보세요. 그 율법의 의의 동기가 뭡니까? 뭐예요? 그 모든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노력하고 그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같이 자기 영광 아닙니까? 하나같이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가운데 이걸 쓰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바로 나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되기 위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높여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정반대이겠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라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과 노력을 내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100% 우리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완전히 나는 100% 뭐예요?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부인할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노력, 영광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기각되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는 그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한번 봐보실까요? 먼저 율법의 의, 그 세상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온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멸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참고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입니다. 조금 길죠.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세상의 의, 율법의 의를 따랐던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봐보세요.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11조요 정말 잘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은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까지 하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정도 신앙이면 정말 훌륭한 건 아닙니까? 기도 생활 잘하지요. 감사 생활 잘하지요. 11조 정확하게 드리지요. 남에게 눈금만큼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지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더 정결하려고 노력하지요. 이러면 여러분 100점짜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인 게 뭐예요? 거기에 꼭 들어있는 게 한 가지가 뭡니까? 철저하게 거기 안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쉽고 아쉬운 문제예요. 그는 기도했잖아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늘 비교한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나아요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주님. 그러면서 남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됐지만은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지요. 왜요? 나는 의롭거든요. 나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의로움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그에게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구원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의 의, 율법의 의를 따라 사는 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던 세리입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멸시당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달라붙어가지고 빌어붙어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여러분 아주 나쁜 놈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 핵심이 보이십니까? 세리의 기도 핵심이 뭐예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올려주시고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 핵심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정말 의로운 건 맞아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이 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게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분명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이고 세리가 악한 자는 맞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발표를 해버립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발표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고 근면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감사 생활, 12월조 생활 잘하는 이 사람 바리새인. 근데 왜 주님은 그가 아니고 왜 세리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충격을 입어야 합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거든요. 특별하게 악한 사람, 아주 지독한 놈, 아이고 저건 사람도 아니요. 그런 사람 빼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혹은 기도하지 않고 혹은 교회 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최소한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 가정 그리고 내 일하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잘 살아야겠다, 나 성공해야겠다는 게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의 평범한 그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에게 여러분 의롭다고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몇 명이요? 600만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하지요. 근데 히틀러가 죽은 건 아니지요. 이 학살의 주범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제가 올려봤는데요. 자, 저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독일의 장교예요. 이 사람이 발명한 게 뭐냐면 바로 기차 칸 한 칸 안에다가 독가스 한 칸을 완전히 독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제가 올려봤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를 여러분 재판에 회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제가 올렸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공무원이며 국가를 위한 선한 행위뿐이다. 죄가 없어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라고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답변이에요. 맞지요? 나는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거든요. 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저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아돌프 아히만의 그러한 여러분 최후 변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재판에 기자로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자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한나 바로 아렌트라는 여인인데 철학자이다 기자였다고 해요. 이 한나 바로 아렌트라는 기자가 그 당시 재판관에 그 재판장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로 아돌프 아히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는 결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추모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기 싶어서 일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아돌프 아히만을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 바로 아렌트라는 기자가 철학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악의 뭐라고요? 평범성. 조금 어려운 말일까요? 악의 평범성.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 모두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이 악의 평범성. 왜요?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안다는 거예요. 악이 그저 평범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것은 뭡니까? 이 악의 평범성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가치와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악의 평범성이 아돌프 아이만에게도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성경 하나를 참고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들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안 하면 뭐가 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총독으로 로마 황제가 날 이곳에 파견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황제에게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준 게 총독의 목표인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황제에게 누가 되게 되고 그러면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결단 내렸죠.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형 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해요? 야 대야 가져와 뭘 받아와 거기 손을 씻어요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뭐라고요? 무죄하다. 이 사람의 죽은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요? 마치 아돌프 아이만이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면서도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는 일을 한 것뿐이지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손 씻어버리면 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빌라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밀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공무원으로 여러분 황제의 명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은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큰 죄로 잘못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 삶 결코 죄가 안 된 것처럼 인간의 만족과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죄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이 악의 평범성. 바로 한나 아렌트라는 그 기자가 철학자가 아돌프 아이만의 그러한 여러분 최후 진술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세운 나라, 우리의 가치, 우리 영광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누구 가치요? 하나님 가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은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나의 나라,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건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천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말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천신갑주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 열심, 우리의 선행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전신갑주라니까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우리가 입으면서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착용하면서 여러분 뭐가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세워줍니까? 내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 영광이 세워져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중요치 않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올려줘 보세요.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들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왜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쉽게 말하면 오호라 나는 주 앞에 가장 큰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는 걸 깨닫게 된 거. 나의 의로움이 더 깨진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오로지 그분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자꾸만 내 육신의 생각은 내 나라, 내 영광, 내 만족, 내 자랑 가운데 그렇게 서가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했던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의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곧 예수님 말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예수님을요. 죄도 알지 못한 분을 죄인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랑과 내 만족과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의롭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들 잘 산다고 봅니다.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 사시고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한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거지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호신경으로 삼으라고 말한 거예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올려보세요. 좀 길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의의 호신경 오직 하나님 영광,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게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쩐단 말입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느끼십니까?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먼저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가 먼저 다가와서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신다면 이 문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뭘요? 의의 호신경을 붙잡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습니다. 뭔가를 여러분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입니까? 아, 주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라고 주님께 감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우리 그것 분명히 점검하셔야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 바로 그 가운데 두 번째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차가지고 우리 가슴에 육신의 심장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여러분 병들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 율법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입니까? 마음이 이미 병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의의 호신경을 붙인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여러분 이러한 외침, 이러한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나는 누구만 믿습니다? 나는 주만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주세요. 밴드들,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만 나는 믿습니다. 딴 것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실게요.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의의 흉배, 의의 보신경을 늘 작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의, 나의 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만 찬양되고 주님만 높여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의, 날마다 내 안에 살아나는 나를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또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자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의를 주여 내가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늘 고백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의지만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 있는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나라만 세워가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나가는 하나님의 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날마다 네가 한 거야, 네가 최고야, 네가 잘할 거야, 너 때문에 된 거야라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께 세우고 나를 높이지만 아버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 주관하셨음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불구하고 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한다, 여전히 모자란다, 여전히 못나고 무능한다, 죄인된 나를 깨닫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러기에 의의 흉배 의로 인하여 우리 몸 우리 가슴을 모아놓고 신경을 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어떤지 나를 아버지 높이고자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날마다 예수 주님만을 찬양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주가 무엇을 나를 통하여 기대하는 게 나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대하심을,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대하심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지키십니다. 주가 도와줍니다.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가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 처시며 나의 완식처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각 교회로 마을 전도를 실시합니다. 오후 예배 다 예배드리고 마을 전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입니다. 5월달 5월 주일에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죠. 다음 주 5일날 정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 같이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드리면 다 참석이시 바랍니다. 5월 10일은 또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부모님 하나님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어버이주일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찰 교육자가 월요일 내일입니다. 성종 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기간 전도가 됩니다. 이제 2분기 시작되기 때문에 각 기간별로 일정을 정해서 전도를 실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코인호가 제2교육수님 모집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 구역별로 태신자를 정해놓고 15명씩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는 매주 금요일 9시 개별적으로 하고요. 빌립정도 매주 화요일 성안교단에서 기도하는 참석하시는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또 5월달이 되네요. 다음 주 5월달 봉사위원입니다. 헌금 안내 정병용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입니다. 식당 봉사하실 분 심상준 권사님, 오원욱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장현숙 집사님 되겠습니다. 설거지는 우리 정병 장로님, 박순영 집사님, 김종란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청소는 제 5구역에서 이렇게 5월달 봉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야외 예배는 우리 다음 주입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회 차들과 또 구역에서 차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야외 예배도 우리가 많이 섬기고 또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품 추첨을 하는데 경품은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씩 혹이라도 10,000원짜리도 좋고요. 그렇게 한 가지 꼭 우리 친교부장님 김천민 남수사님께 접수하시면 행사 중간중간에 경품 추첨하면 사실 참 기분 좋잖아요. 자꾸 그거를 떠나서 하나 내가 그 번호가 돼가지고 경품 받는 거 참 즐겁잖아요. 경품 추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품 한 가지씩 이렇게 접수해 주시면 그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제가 이제 또 벌써 또 5월달입니다. 오늘 광고하신 것처럼 5월에 신앙 점검해 가지고 5월달 카네션 색깔에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버리는 종이가 아니지요. 여러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성경 그리고 전도 생활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2분기에 또 결산해가지고 작게 말까지 선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주보에 12제자 코인호냐 제2기입니다. 신천서, 자원서죠. 자원서를 그렇게 작게 한 장씩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기간 혹은 여정대, 남정대 쓰면 되겠고요. 이름 쓰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 받아야 시간들입니다. 예배만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제자 코인오니아락에서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1기를 마쳤는데 올해 2기가 지금 시작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2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거기 쓰셔가지고 그리고 저에게 또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모임을 갖고 또 시간들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당하여 모두가 힘들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얻은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로 또 요리 하나를 11조로 10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각종 교회가 행할 일들을 따라서 목적에 따라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교회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하나가 빠졌네요.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친구부장 김철민 집사님 중심으로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 혹은 구역장이 출타 중이시면 총무님이라도 모이셔서 진행할 방법들 또 식사 일들 같이 의논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점심 후에 우리 친구부장 되시는 김철민 집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각 구역에서 한 분씩 꼭 참석하셔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데 서로 다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다른 건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성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 예배를 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면 또 존귀하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는 아버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